말세속편 54부 결정적인 증거. 말세속편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 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속편 시리즈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증인인 당신이 하늘과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들의 추적이 정답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챕터 1 결정적인 증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날이 무슨 요일인지를 추적해보았고, 수요일이 십자가의 날임을 증명하는 몇 가지 사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트 이후 해당 포스트의 댓글에서 풀린 결정적 증거를 같이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토요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가복음 16장 1에서 2절. 1. 무교절의 안식일 목요일이 지남에. 2. 금요일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3. 토요일 안식 후. 4. 첫날 일요일 매우 일찍이. 위성구는 총 4일간에 걸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확히 아셔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상거래든 밥 짓는 일이든 노동이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8에서 10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느헤미야 10장 31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아모스 8장 5절. 맞지요? 무교절의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토요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가복음 16장 1에서 2절. 위 내용 속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할 수 없기에 절기 안식일과 정기 안식일 사이의 평일에 향품을 산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이 성경 구절을 정확히 수렴하는 정답의 타임라인입니다. 위 그림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단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6월절 최후의 만찬을 6월절 준비일 니산월 14일이 시작하는 화요일 밤에 했습니다. 주님은 같은 6월절 준비일인 니산월 14일 수요일 낮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밤과 십자가의 낮이 같은 날인 이유는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하루가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기 때문입니다. 6월절 준비일이 끝나는 그 십자가의 날 밤부터 다음날 밤까지는 무교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두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3시간 후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요한복음 19장 31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주님의 장사를 지낼 향품을 사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 약 3시간 후에 시작된 무교절의 안식일에는 향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주님 앞에서 슬피 울기 바빠서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해질 때 시작되는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을 살 생각을 미처 못하고 그 귀한 3시간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다음 날이 목요일 해질 때 무교절의 안식일이 끝나자 그날 밤을 집에서 보낸 후 평일인 다음 날 금요일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향품을 샀습니다. 안식일이 밤에 끝나기 때문에 향품 취급점이 그 밤에 돈 벌자고 문을 열 리가 없기에 절기 안식일이 끝난 목요일 저녁에도 향품을 사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는 향품을 사지 못한다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금요일 십자가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강력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금요일 십자가 직후 그 밤에 주말에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 안식일이 끝나는 다음날 밤인 토요일 밤에 그녀들이 향품을 사서 다음날인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안식이 끝난 해진 시간에 향품을 사서 일요일 아침에 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생활 풍습상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없고 가로등도 없어서 어두워지면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변해버리기에 밤에는 거리에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2000년 전 이스라엘. 안식일이 끝난 인적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는 상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적한 시골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전기가 있는 현대에도 시골은 밤에 사람 보기가 힘들고 가게는 일찍 문을 닫으며 온 지역이 깜깜해지죠. 당시 고대 도시의 상업활동 관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시장은 대부분 해가 지기 전 닫았습니다. 그 시대는 낮 시간 경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일몰 전에 장사를 마치고 남은 시간은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보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대의 밤은 곧 정지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도시의 야간 치안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성문이 닫히면 출입이 금지되어 밤에는 여행자, 상인, 심지어 시민조차 외출하기 어려웠습니다. 산적, 짐승, 불황자들이 밤에 활동했기에 혼자 밤길을 다니는 건 위험한 일이었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거리에 밤 외출을 하는 사람은 범죄자거나 절박한 상황의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건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군대조차 야간 순찰을 최소화했을 정도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밤은 예외. 그날 화요일 밤은 유월절 준비일이 시작한 밤으로써 성문이 특별히 개방되어 있고 유월절 순례자들의 왕래가 활발한 밤이라서 상대적으로 도시 전체가 깨어있고 안전한 밤이었음. 1. 당시의 상점은 해지기 전에 문을 닫았다. 2. 안식일은 해질 때 끝나기에 그 시간에 문을 여는 상점은 없다. 이런 이유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 보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해가 져야 끝나는 안식일 당일 저녁은 당시 생활 관행상 향품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고 다음날 해가 뜬 시간 외에는 향품을 구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안식일이 아닌 평일의 낮 시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그녀들이 향품을 샀다는 말이 성립된다는 소리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복음 16장 1절. 향품은 샀지만 잠시 후인 금요일 저녁부터는 토요일의 안식일이 시작하기에 그녀들은 주님의 무덤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평일인 금요일 밝을 때 향품을 살 시간은 낼 수 있었지만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할 주말 안식일 하루 동안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느라 바쁜 부녀자들이기에 금요일 오후에도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 토요일 해진 후에 주말의 안식일이 끝나도 그 시간은 해진 후인 칠흑 같은 밤이며 치안이 부재한 위험한 시간이라 그녀들은 주님의 무덤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장사의 향품을 3일이 지난 그날까지도 바르지 못한 주님 생각에 밤새 마음 아파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이 되자마자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으로 급히 뛰어간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무덤 앞에 돌을 옮겨줄 사람이 그 새벽에는 없다는 것도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기억할 정도로 안타깝고 급한 마음을 안고 말이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마가복음 16장 3절. 확실하지요? 마가복음의 성구는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간 예루살렘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훤히 그 상황이 보이게 만드는 빼도 박도 못할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토요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가복음 16장 1에서 2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은 수요일 오후 3시가 맞습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금요일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금요일에 십자가설도 자세히 둘러보며 이 주제의 이야기를 오늘로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위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여인들이 향품을 산 시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오후 3시에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질녘 사이까지의 3, 4시간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이 있는 이상 말이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복음 16장 1절. 여인들이 향품을 산 시간은 안식일이 지난 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향품을 산 시간이 안식일이 지난 후에 라고 써 있으니 또 다른 분들은 다음날 안식일이 끝난 해진 후에 여인들이 향품을 샀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고대 이스라엘의 경제구조를 아는 분이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주장을 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억지로 꺼낸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전기도 가로등도 없는 고대 이스라엘에 해질 때는 상점이 문을 닫을 시간이니까요. 가로등도 없고 나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강도로부터 지켜줄 경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질 때 끝나는 안식일 오후라고 해서 인적 없는 깜깜한 밤에 굳이 상점 문을 열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즉, 안식일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아예 쉬는 날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일요일의 개념입니다. 일요일 날 우리는 아침도 낮도 밤도 쭉 쉬고 월요일부터 출근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안식일인 날은 안식일이 오후에 끝나든 말든 아침도 낮도 밤까지도 쭉 쉬고 다음날 해 뜬 후부터 일주일의 첫 장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기도 가로등도 없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낮 시간 경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죠? 금요일 십자가설 속에는 여인들이 향품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 향품을 샀다. 마가복음 16장. 2.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녘은 문 여는 상점이 없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시간 사이에 평일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여인들이 향품을 살 시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금요일 십자가설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주님의 생일이라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은 수요일 오후 3시가 맞습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1. 화요일 밤 최후의 만찬. 2. 수요일 오후 3시 운명하심. 3. 목요일 절기 안식일 향품 구입 불가능. 4. 금요일 평일 향품 구입 준비. 5. 토요일 정기 안식일 무덤 방문 불가. 6. 일요일 새벽 빈 무덤 확인. 저는 기존의 금요일 십자가설과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 선구 때문에 주님께서
수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훤히 보이는 이 성구를 전 세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못 알아보고 유대인의 포괄적 계산법이라는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놀라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시어 선포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리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어도 이것을 알아보고 모인 성도들은 여기 모인 수백 명뿐인 걸 보면 말이죠. (1) 분명한 성경적 증거가 있는데도 왜 다들 십자가의 날을 금요일이라며 착각하고 있는지. (2) 분명한 하나님의 작품인데도 못 알아보고 왜 다들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많은 이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위에서 다룬 내용은 김명현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제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강연을 저도 약 10여 년 전에 보았지만 까먹고 있던 것을 지구나그네 형제님께서 댓글로 알려주셔서 기억이 났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주신 김명현 박사님과 하마터면 잊고 지나갈 뻔한 사실을 기억나게 도와주신 지구나그네 지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챕터 2. 위대한 안식일. 제가 왜 주님의 십자가의 날을 정확히 알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6개월 후의 니산월 달력과 주님의 십자가의 니산월 달력이 똑같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에서 죽으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부활 일요일 새벽. 2000년 전 십자가의 6월절과 6개월 후인 2026년 6월절은 달력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수요일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 때 니산월 10일이 안식일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준비하여 집에 들여놓은 날인 니산월 10일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한 날인 니산월 10일을 성경에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니산월 10일의 안식일이 겹치는 날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히 구분하여 두신 날이라는 소리입니다. 출애굽의 샤바타가돌, 어린 양 집으로 입성. 가나안의 샤바타가돌,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 십자가의 샤바타가돌,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 2026년 샤바타가돌, 성도들 천국 입성. 샤밧 하가돌. 샤밧, 안식일. 하가돌, 크다 위대하다. 위대한 안식일. 니산월 10일과 겹치는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비밀을 품고 있는 위대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날이 왜 위대한지는 이날 유대 랍비들이 회당에서 읽는 말라기 4장이 설명해 줍니다. 말라기 4장은 심판과 구원의 전환점을 예언하는 선구임을 기억하시고 말라기 4장의 다음 선구를 잘 읽어보세요. 심판.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말라기 4장 1절. 구원. 공의로운 해의 떠오름, 즉 메시아의 공중강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저는 니산월 10일이 휴거의 날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휴거가 벌어진다면 니산월 10일 안식일만큼 적합한 날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제 위 니산월 10일 안식일, 즉 위대한 안식일 날이 2026년 몇 월 며칠인지 우리가 익숙한 현대력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일몰 후부터 28일 일몰 전. 전날 유대 랍비들은 다음의 성구를 읽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성구. 심판.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말라기 4장 1절. 구원. 공의로운 해의 떠오름, 즉 메시아의 공중강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집중 부탁드립니다. 저 3월의 달력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력상의 표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불임절. 육각도형 유일하게 해가 검어지는 일식 직후에 붙어서 오는 블러드 문이 저 위치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검어지는 일식을 따라 바로 등장하는 이 붉은 달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서 2장 30일에서 32절. 2026년 2월 17일 금한일식 15일 후 2026년 3월 3일 블러드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2장 31절. 그런데 위의 성구 뭔가 익숙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의 위 문장은 바로 샤밧 하가돌의 랍비들이 읽는 말라기 4장에도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2장 31절. 말라기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퍼즐이 맞추어져 가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제 요엘과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절하신 분? 우리들은 수천 년 전 요엘과 말라기라는 두 명의 예언자들이 약 400년이라는 기간 간격에 걸쳐서 따로 예언하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지목한 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인류 역사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위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사실입니다. 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2026년 니산월 10일 이후에 있을 것이다. 2.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3.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된다는 세 번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요엘서의 증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서 2장 30일에서 32절. 해석.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두려운 날을 겪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 불러야 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20에서 21절, 36절. 분명하지요. 구원을 원하는 자들이 불러야 할 여호와의 이름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듯 사도 베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며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기회에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오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인지 확실히 느껴지시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어마어마한 육신의 고통 속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빛의 속도로 900억광년을 달려도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사랑인가요? 증거 하나를 더 보여드립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모습의 묘사.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 12장 2절 3절.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위치를 낮추어 오신 상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인 것입니다. 대명사, 이름을 대신하는 말.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자신의 이름 대신 사용하신 호칭.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 중 하나가 따로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950억광년을 달려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먼지만도 못한 죄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먼저 증명하시기 위해 속죄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죄인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 사실을 머리에 두고 다음 그림을 보신 후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당신은 끝도 모를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이분께서 우리에게 가진 관심사와 목적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1번. 당신이 죄를 얼마나 잘 이기느냐? 당신이 회개를 얼마나 잘하느냐?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이것이 끝도 모를 우주를 창조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가지신 소원이며 관심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어 당신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2번. 당신이 지옥의 두려움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신이 지옥의 두려움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신이 지옥의 두려움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끝도 모를 우주를 창조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가지신 소원이며 관심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어 당신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답은 둘 중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 정답 같으신가요? 바보가 아닌 이상 뭐가 정답인지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 지으면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 당신의 두려움이 아닌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과 존경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어 당신의 죄를 영원히 소멸시키시고 자신의 사랑을 먼저 증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 자식도 죄짓고 잘 못 살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시는 인간 부모보다 못한 분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가짜 사역자들의 가짜 복음에 속아 거듭난 적 없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가짜 복음에서 벗어나 참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영원히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지옥의 두려움 없이 참평안과 참안식과 참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반성의 발만 닦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상팔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된다는 두 번째 증거. 말라기서의 증거. 심판. 지푸라기 같이 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푸라기 같을 것이라. 말라기 4장 1절. 구원 휴거. 공의로운 해의 등장 메시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다들 이해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신 중 맞지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시 읽고 꼭 숙지 바랍니다. 말세속편 시리즈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증인인 당신이 하늘과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시리즈이니까요. 비밀이 숨어있는 인류 역사 4번의 샤바타가돌. 어린 양 집으로 입성,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 성도들 천국 입성. 하늘 달력 1월 10일인 니산 월 10일의 모형과 본체. 물론 이 모든 추리가 정답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정답이라면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영광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을 가장 처음 알아버린 선택된 선지자들. 이 상상이 만에 하나 맞다면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매일 주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주님께 졸라볼 욕심을 부려봐도 될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냥 해본 즐거운 상상입니다. 챕터 3. 독점권의 주인공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설계도가 분명한 육각도형을 통해 이제 전 인류가 6번째 봉인의 첫 달에 들어섰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눈앞에 보여주어도 못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행운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할 독점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요즘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육각도형을 못 알아보는 것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알아볼까봐 걱정입니다. 우리들의 이 독점권을 천국까지 가져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아직도 다음과 같이 외치며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행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지금이 6번째 봉인의 시기라면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타임라인이 1년 이상이나 감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42달, 짐승의 권세 42달, 두중인의 사역 1260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지금까지 18개월이 감해지는 중이고 이 모든 기간이 끝나는 즉시 휴거와 짐승의 권세와 두중인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5번째 봉인의 성구가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성취되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어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9에서 11절. 우리는 왜 5번째 봉인이 성취되지 않고 지나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5번째 봉인이 성취 안 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위 선구를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모든 비밀이 풀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위 선구를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 1.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위 말씀을 믿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자신들의 해석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앉아야 휴거가 벌어지고 7년 환란이 시작해. 맞지요? 위 주장은 성경과 완전히 상관없는 눈먼 주장입니다. 두 번째 증거 보여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위 성구에 써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다. 구원은 너희 거룩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꼼짝없이 지옥 갈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꼴을 보기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을 아무 값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도 다음과 같이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행위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들의 가짜 복음에 속아서 실족하고 있는 중이죠.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잘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구원은 은혜도 선물도 아니야.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다른 것은 착각하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위의 착각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지옥으로 갈라놓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변개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도록 가려버린 사탄의 거짓말이니까요. 세 번째 증거 보여드립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새날들과 그리고 새밤들. 주님께서 요나서를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죽어있는 시간을 세 번의 낮과 세 번의 밤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의 낮과 세 번의 밤이라고 하셨으면 세 번의 낮과 세 번의 밤인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정답같이 보이는 그 어떤 말로도, 정답같이 보이는 그 어떤 논증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요일의 십자가서를 믿는 분들은 지금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요. 유대인의 포괄적 계산법은 하루의 일부가 포함돼도 그것을 하루로 친다. 따라서 첫날의 일부 더하기 중간 하루 더하기 마지막 날의 일부 모두를 포함해서 3일 밤낮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날은 금요일이고 중간의 하루와 마지막 살아나신 날까지 3일 밤낮이 맞다. 똑똑한 성경학자가 한 말이라 생각하고 억지로 믿어보려 해도 위 말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위 이야기대로라면 세 번의 낮과 세 번의 밤이 아닌 두 번의 낮과 두 번의 밤이 되니까요. 정말로 주님께서 유대인의 포괄적 계산법을 생각하시면서 두 밤과 두 낮을 세 밤과 세 낮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만약 주님께서 그냥 3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유대인의 포괄적 계산법을 들이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3일이 아닌 죽음 안에 계셨던 시간을 세 밤과 세 낮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지요. 굳이 두 밤과 두 낮을 세 밤과 세 낮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위 주장은 주님께서 거짓말하셨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세 날들과 그리고 세 밤들. 저는 주님께서 3일이 아닌 세 밤과 세 낮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후 세대들이 유대인의 포괄적 계산법을 이용해서 이렇듯 잘못된 주장을 할까봐 걱정이 되셔서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놀랍죠? 이 외에도 택하신 자를 위해 감해주신 기간 등 지금 세상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믿지 않고 있는 성구는 많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진짜 성전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진 이후 이미 2000년 전인 AD 70년에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건물 성전을 폐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이 끝이 없이 용서받게 되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셔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던 건물 성전 역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건물 성전이 아닌 진짜 성전인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베드로서와 계시록의 두 성구는 건물 성전인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분들이 오히려 저를 비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성구입니다. 성경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써있는 그대로 믿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폐기하신 건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기고 있는 분들이 말이죠. 놀랍지 않나요? 챕터 4. 마라나타. 이야기가 잠시 어긋났지만 다시 6번째 봉인의 우리의 현위치를 기준으로 앞으로 6개월 후를 보겠습니다. 분명히 6개월 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며 그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택하신 자를 위해 감해지는 기간을 몰랐기에 겪었던 시행착오의 기억들.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저를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정말 그때가 저 때일까? 만약 저 때가 맞다면 주님께서는 앞으로의 6개월 동안 우리가 확신할 만한 놀라운 증거의 사건들을 우리들의 눈앞에 전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겠지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란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쏟아지던 온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우리들이 최종 승리자이며 주님의 다음 칭찬을 듣게 될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세속 편 54부. 결정적인 증거. The End. 지금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대환란을 피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링크의 포스트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제 안내를 따라오신다면 말이죠. 가입 필독서.